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 광야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광야의 길에 아주 익숙한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죠. 이게 르우엘의 아들인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뭐 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저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음양을 만져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음양을 잘 만지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이 모래 어떤 그런 늪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호밥을 이렇게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모세와 호밥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호밥은 이대로 르우엘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 아버지는 고향에 갈 때 그의 아들 호밥을 모세와 함께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밥은 이스라엘이 그의 고향 북은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계속 같이 유숙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같이 이동하고 가나안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호밥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가나안에 같이 가자고 친절하게 초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 중에 함께 거하자. 우리가 잘 지내게 되듯 너도 잘 지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지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속에 너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겁니다. 처음에 생각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편하지 굳이 그 길을 따라서 고생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아마 자기 본토에 대한 애착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의 축복의 진가를 진짜 믿게 된다면 고향도 떠나고 본토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 호밥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가요.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상속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지극히 간청을 하게 되고요. 호밥은 자신의 의사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물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진칠 것, 진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호밥이라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여러 안내해 줄 사람을 하나님은 붙이셨다라고 보고 그것을 모세가 알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호밥 역시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대까지 그 백성 중에 거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5장 6절, 27장 10절, 30장 29절에 지금 분명히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호밥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갔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동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3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3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은 먼저 여호와의 산이었던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과 계약도 맺었던 바로 그 시내산을 떠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 친교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 언약궤라기보다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는 뭐죠?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데요. 갈 곳에 어디가 될 것인지에 쉴 곳도 찾아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방향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언약궤가 떠날 때, 다시 말하면 움직이거나 쉴 때, 이때 그때는 뭡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부분들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들어가서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언약궤가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소서라고 35절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을 때 오면 안 되잖아요. 흩어달라고. 이 황량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켜달라는 기도들을 늘 한 거죠. 언약궤가 쉴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래서 언약궤가 쉴 그때는 오셔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진행할 때는 진행하는데도 뭡니까? 지켜달라고. 쉴 때는 그 주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잘 보면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너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또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면 되지라고 하면서 사람의 전문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이 전문인을 붙인 것도 하나님인데 그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저는 교회를 할 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해줄 것이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큰일을 해줄 것이다. 그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호밥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사람을 붙여요. 전문가들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붙였음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인물을 왜 봅니까? 그 인물들이 육신적인 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71주나 되는 기간 동안에 몇 명요? 약 150여 명. 합치면요,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또 무너지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신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극단적인 종말론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참빛교회라는 이름을요, 신천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참빛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데군데. 근데 다 뭐요? 이단으로 오해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바꿔야 되나? 아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을요, 이단들이 자꾸 써요. 왜 뺏깁니까? 찾아옵시다. 잘못된 저 이단들이 문제지. 우리는 뭐요?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도요, 찾아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풀면 나 이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뿐이지,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늘 있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늘 교제하는 축복의 저희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 또 사람을 붙이실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있게 하시고,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언약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